시편 1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8편은 이제 다윗의 시편이죠. 특별히 다윗의 오늘 그 시편 18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아주 큰 환난들을 겪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시편 18편의 그 표제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표제가 아주 길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수없는 고난, 환난, 특별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런 환난과 고난을 벗어나고 나서 다윗이 딱 돌이켜 보니까 내 인생에 그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시편 18편에서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던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특별히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셨는가? 다윗은 그 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그의 인생을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드셔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있지만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어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 왕이 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다윗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윗은 무려 10년이 넘는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다니게 됩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토굴 속에서, 때로는 적대국인 블레셋까지 넘어가서 미친 채 하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해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또 여러분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서도 여러분들 다윗의 고난과 환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하루아침에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여러분들 아들한테 쫓겨나서 도망가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제 처음부터 고생했으면 어떻게든지 견딜 수 있는데 이제는 다 고생 끝, 이제는 왕으로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때가 됐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쳐서 왕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말이죠, 백주대날에 자신의 그 후궁들하고 동침하면서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말이죠. 결국은 여러분들 이 압살롬이 죽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은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반역은 했지만 내 사랑하는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진짜 속이 시꺼멓게 탔을 거예요. 문드러 내려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환난과 시련을 다 지나고 나서 다윗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마지막 인생의 끝, 아니 내 인생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 시편 18편은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하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이 고백이 오늘 가정예배로 또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윗이 어떻게 해서 경험했을까? 또 우리는 우리의 환난과 고난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 첫 번째 조건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 시편 18편에서 제일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오늘 시편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지금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윗이 고백해요. 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뭐 다윗의 고백이니까 뭐 내 고백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의 바위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저 하늘 위에 있는 그냥 전지전능하신 나하고는 너무 가까이 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경험해 보니까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천국 갈 때 그 치맛자락 딱 붙들고 있으면 나도 천국 못 가요. 어떻게 갑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영접해야 돼. 인격적인 개인적인 만남이 없이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의 아버지, 뭐 다윗의 형제, 다윗의 친구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해도 나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건 말짱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요, 천국 가는 것은 각자 개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도 좋고 본이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시편에 이렇게 쭉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나 또 기도로 고백할 때마다 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환난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응답의 비결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어요. 친밀함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평소에 아주 친밀하고 교제가 잘 되고 말이죠, 막힌담이 없는 사람은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런 훈련이나 교제가 막혀져 있고 말이죠, 대화도 별로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필요하고 나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부탁한다? 여러분들 평소에 아무런 대화가 없는 부모와 자식 간에 저 자식 가운데에서 뭐 필요한 것이 생겨서 부모한테 얘기하려면 멋쩍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소에 아주 친밀하게 그러면 이미 그 부모는요 그 자식에게 뭐 필요한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만 하면 어떻게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자가 여러분들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하면서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병든 자들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 성읍들을 다니면서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말이죠. 제자들은 완전히 파김치가 됐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밤맞도록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도 따로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에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거,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아주 특별한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려면요, 여러분들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요. 부르짖어.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윗은요 순간순간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골방에서도 기도했고 찬양으로도 기도했고 그리고 모든 회중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다윗은 환난 가운데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골방에서 개인적으로 읊조리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는 그때는 가릴 거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했던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언제 나도 모르게 입에서 부르짖는 함성이 쏟아져 나옵니까? 급할 때, 다급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상황에 맞게끔 기도 제목을 딱 정리해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살려달라고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해해 주는 사람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여러분들 다윗이 진짜 누구 하나 다윗을 이해하거나 다윗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뭘 사울 왕에게 잘못했기에, 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했기에. 다윗이 한 것이라고는 골리앗 대적 그 원수를 쳐서 죽인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뭐 잘못했다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습니까? 그거는요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시기 질투에 의한 그런 고난이었어요. 억울한 거죠. 답답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부끄러움 없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해명해도 안 들어요. 설명해줘 이해 안 해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해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그 토굴 속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곳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광야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다윗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고난이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누가 끝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갚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여러분들 왕이 되고 다윗이 범죄하고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손을 걷어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위급하고 다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이 다윗의 기도의 그 소리를 들으셨느냐? 성전에서 다윗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골방에서 기도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또 내가 있는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있는 곳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정말 위급하고 환난 날에 정말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어디로 달려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교회로 달려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나의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곳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이 제단의 불이, 기도의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구원을 구하는 자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위급하고 이 진퇴양난 속에서 이 환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다른 데서 방법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거기서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뭐 짧지만 이번 우리 화재 복구하고 이 보험료 나오는 때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윗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오늘 9절로 10절에 보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이후에 쭉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정말 시적인 표현으로 멋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디에 계신 분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쫙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는 거예요. 왜 강림하실까요? 기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발 아래는 어디예요? 어두컴컴한 거예요. 온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다 뒤덮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강림하실 때 그 발 아래 그 어두움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룹을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요 구름 타고 그룹 천사들을 타고요 딱 다니시면서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딱 바람을 타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불꽃과 말이죠 진노의 그런 우박과 우레들이 그냥,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천지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미스바 광장에서 기도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과 우레들을 쏟아부어가지고 말이죠 대적들을 갖다가 한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 도구도 없는 거예요. 지금 미스바 광장에 기도하러 모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이 기도의 능력이 전쟁의 무기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도의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은 기도의 힘이에요. 뭐 물질의 능력이 아니야. 뭐 전 세계 그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콧바람 한 번만 해도요 인생이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만 딱 돌리셔도요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뭐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뭐 대통령이나 뭐 어떤 정치가들, 권세가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눈에는요 거기서 벗어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영원토록 그 권세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제가 예언합니다. 100년 지나면요 빌 게이츠도 없어요. 그 재력 자랑하는 거 뭐 세계 갑부 일이 다 사라져요. 지금 있는 뭐 그 막강한 뭐 대통령들, 권세자들 이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던 그 이름들은 영원히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강한 자고 참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냐? 기도하는 자들이야. 기도하는 자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대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안 하세요. 뭐 너가 할 수 있는데 그냥 지켜보세요. 그러나 인간의 그 능력이, 나의 한계가 다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환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년, 2년, 10년 정도 도망 다녔으면 이제는 좀 끝내주셔야지. 아니,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는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고도요 금방 잊어버려요.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기도한 사람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이게 응답인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고 말이죠 그 응답을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다린 사람은 그 응답이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뭐 그게 기도 응답이냐고 말이지. 더 좋은 것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한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 여러분 다윗이 그거 고백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그 은혜가 확실하고 너무나 놀라웠던지 시편에 곳곳에 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18편의 그 기록 오늘 1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도 보면요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강력한,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을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